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 참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을 떠나라는 표현은 내가 죽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 괴롭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분,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된다라는 그 소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에 대하여서 무관심함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냥 나의 의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하는 것, 혹은 특별한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과 특별한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행위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일주일에 금식 2번 해. 나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그러면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나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은 더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모든 은혜에서 행위가 출발하지 않으면 이 행위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선한 것들, 구제들, 행위들, 봉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보다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함이 없다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큰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부유한 이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듯이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의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선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높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되더라도 너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거라, 이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성품이 거룩하여지고 나의 도덕적인 의의가 높아져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유일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할 것이 없고요.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외적인 부분들, 나의 드러나는 상황들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를 점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시험을 칩니다. 점검을 하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평가받는 순간들이 늘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일에도 평가의 시간들이 있다라면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끝에 아무런 심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썼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났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사람에게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민노를 하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이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점검하는 시간,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마지막과 시작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반복하죠. 매일 시작하고 매일 끝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시작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잘 시작하게 되고요. 잘 시작한 사람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과 시작은 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학교 갈 때 준비합니다. 가방 들고 실내화 들고, 이 동네 아이들은 희한하게 실내화를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실내화를 들고 아침에 가면 아주 희한한 광경입니다.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슬리퍼를 손에 들고 갈까? 다른 애들은 신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메고 가는데 얘들은 한겨울에도 이걸 들고 가요. 손이 뻘거면서도 이걸 들고 다녀요. 하여튼 뭐 그게 아이들이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자, 아침에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실내화를 들고 정한 시간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오면 어떻습니까? 자, 옷을 갈아입고 편한 옷을 입고 잠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아침에 잠옷 입고 학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교복하고 다 챙겼고 가방 메고 침대에 누워있는 애 보면은 답이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 상황이 전환될 때에는 그것에 맞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매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과거는 현실과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명의 뮤지션과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이제 성공의 길에 시작하면서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한 젊은 음악가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전력이 드러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성공하려는 그 출발점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연예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 연예인은 자기 부모님보다 더 나이 많은 택시기사에게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서 좋은 연주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과거가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되면은 기획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연예인을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순진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일부러 드라마나 쇼프로에 내보내서 컨셉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게 정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과거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과거의 문제가 지워지지 않고 드러난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것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 것이 지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말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고 길을 바꾸면은 환경이 바뀌고 경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반드시 온전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잘못했지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왔을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심은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심합니다. 어떤 근심합니까?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요?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어떤 기회인 줄 압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근심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잠자다가 잠자리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나 오늘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러한 근심이 들 때에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근심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어떤 기회라고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잠시라도, 길게 하는 것 아니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근심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때 말씀을 묵상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나 죽거나 내가 몸으로 있거나 떠나 있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몸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 가운데서 늘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힘쓰셔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내가 이 땅의 삶 끝나면은 주님 앞에 서겠구나.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때 내가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